지난 월요일에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년이니까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음식도 먹고 오래 잘해보자. 근데 식탁에 제 앞에 양산에서 개척한 젊은 목사님, 참 이 단어가 저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젊은 목사님 식사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먼저 뜨셔야죠. 저 이 말 처음 들었어요.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먼저 뜨셔야죠.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다 젊은 30대 40대 목사님들. 근데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말 저 말을 나누는데 양산에서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 3일에 하루 정도는 새벽 기도에 찬송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감격이 있다.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밤새 술자리를 좀 하시나 봐요. 그래갖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려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탁 문이 열리면 새벽 기도 가시려고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 이제 마주치는 겁니다. 밤새 술에 쩔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신 어머니가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새벽이 되면 이제 술 쩔지 않고 양복 말끔하게 차려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하는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감리교는 전도사 단독하고 대체적으로는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회가 5, 6년이 지나면 사실은 메마르거든요. 근데 새벽에 3일에 한 번쯤은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된다. 은혜가 된다. 저도 요새 눈물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혹자는요,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눈물이 많아진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요, 텔레비전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우는 50대 남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드라마는 안 보지만 그래도 텔레비전 좀 슬픈 장면 보면 눈물이 이렇게 머금는 거 보면 맞긴 맞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요새 눈물이 많아지고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생각하면 감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아려갖고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매뉴얼을 갖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매뉴얼을 만드는데 어저께 그거 이렇게 점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이름이 집사님, 그 이름 뒤에 직분이 집사라고 돼 있어요. 권사님 된 지가 1년이 됐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잖아요. 생각 없이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복사해서 딱 붙였는데 이분이 1년 동안 자기 이름이 암흑에 집사라고 붙어있는 이 권사님이 그걸 보고 나 같아도 한마디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년을 묵묵하게 충성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참아주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고 사랑이고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할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빙그레 웃어주시고, 저는 울면서도 가끔은 요새 하하 거리고 웃어주시는 주님이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말이 참 애매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표현이긴 한데, 막 힘들다가도 주님이 하하하하 하면서 웃어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감동,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그럼 주님이 제게 주시는 느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겠다. 염려 걱정 대신에 너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만 해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주어져요. 그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어떤 면에서 깔려있는 주제인데,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인생의 운전대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앉으시도록. 솔직히 말하면요, 이 깨달음 얻은 지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인생의 운전대에 예수님을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면 속마음이 어떻게 드느냐, 운전대는 내가 탁 잡고 주님이 시켜시는 대로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운전하는 거나 내가 운전하는 거나 매일반이라고, 이게 엄청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요 근래에 깨달아요.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운전대를 막 내가 잡고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 왼쪽,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 근데 이게 사실은 쉽게 안 돼요.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귀찮게 왜 자꾸 왼쪽으로 가라세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야지. 슬쩍 오른쪽으로 가요. 이게 슬쩍이라는 마음, 신앙의 틈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는 완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 교회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 가정의 운전대, 우리 가족들의 운전대, 우리 성도들의 운전대도 주님이 완전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고,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진짜 행복한 길, 축복의 길.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나름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지만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앉아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이게 뭐지? 내가 나름대로 충성했는데 이게 뭐지? 근데 그 생각을 이제 딱 접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도 못 맡기는 게 사실 우리의 본능이에요. 믿음이 약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가자. 저녁쯤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조그만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일어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고물 배 뒤편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일어서질 않으시더라. 뻔히 아실 텐데 그 모진 요동 속에서도 가만히 계셔. 어떡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때 가서야 깨우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요,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광풍이 고요해지더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순서가 중요해요. 강풍을 잠재우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시리즈 설교예요. 오늘은 어느 정도 메시지가 있냐면, 잠자는 예수님만 깨우면 강풍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 자연 질서를 다 주관하시는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좀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예요.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기만 하면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강풍을 잠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깨우자. 그런데 다음 주에 가면요, 이거는 강풍을 깨우는 정도의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더라도 예수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제자도의 신앙,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신앙. 다음 주일에는 그 신앙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자고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맡기는 신앙, 내 인생 운전대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맡겨요 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시간도 걸리고 사실은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켜도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겁니다,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그 신앙이 있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이 시작이에요. 예수님 깨우는 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똑같이 배에 탄 사람들이 광풍이 잠잠해지는 걸 보시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순종하느냐,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볼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오늘 주보 하나님 앞에 떼써서 말씀을 미리 땡겼는데 다음 주가 못 지켜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나도 바다에 뛰어내리겠습니다, 풍덩 뛰어내리고 바다 위를 걸어요. 근데 빠지긴 하지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나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14장 33절에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고백만으로도 너무 황홀하시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거는 혈육 네 생각으로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불러주고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더 기가 막힌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 신앙 고백을 이기지 못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하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너의 삶을 무너뜨리지
스크린이 벌써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나아가는 방향, 마가복음을 우리가 2019년도 아마 1월 2월달 묵상하게 될 때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먼저 살피는데 이 확신이 없는데도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분명하잖아요.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친 광풍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고물 배 후미에 잠자고 계셨지만 함께 계셨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내 인생에 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건물, 예수님 안에 있어요. 더더구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 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한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어찌하여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보십니까? 왜 우리가 죽게 그대로 두십니까? 믿음이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다 깨우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강풍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여기 계신 주님. 요 근래에 제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있어요. 주보에 있는 그 찬양입니다. 물리를 걷는 자.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좀 깊이 하는 편입니다. 그때 이 찬양 부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제가 인터넷 이런 거 좀 손을 보니까 이 곡과 관련된 다양한 다른 장르의 찬양 7개를 선택했어요. 합창, 회중 찬양, 독창, 중창, 그리고 듀엣 7곡을 또 연주곡 녹음해서 그걸 듣는 거예요. 한 20분쯤 30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거 한 번 들으면 7번 듣고 부르게 돼요.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주일날 이 설교는 다음 주일을 위한 예비된 설교인데 다음 주일날 본문 내용하고 맞아요. 근데 이 찬양을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이 조언을 하는데 목사님 혼자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중 찬양들 주일날은 처음이거든요. 수요일날 금요 심야기도 때는 좀 부르긴 했지만 못 부르는 찬양 같이 부르면 무슨 은혜가 됩니까? 혼자 좋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혼자 좋아해 보려고요. 제가 독착 좀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인터넷 좀 뒤져보시고 다음 주일날 진짜 은혜롭게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워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깨우면 된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질문 없이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타성에 젖은 믿음이거든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죠 뭐. 믿죠. 근데 안 믿어요. 진짜나. 생생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알긴 아는데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되고 목사님까지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 없는 목사가 다 죽인다 이 말 들을 때 화를 냈어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감독님이신데요. 감독이 그런 목사 어디 있어요? 네,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없이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목사님이 수요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안 놀라시는 걸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수요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주님 없이 살았대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다가 보면 고와 같이 버려진 느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는 느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깨우라.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기라. 여러분 작은 강풍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작은 강풍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근데 문제는
큰 강풍이 닥칠 때 주님을 못 깨우는 거예요. 조호령 선수가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까지 수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칸 대륙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거는 큰 강풍이에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야 된다는 이 현실 앞에 자기가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돼요. 태풍이 불면요,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배도 항구를 뜨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면 죽으니까. 여러분, 큰 강풍이 일 때 자기의 애씀과 노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차고 넘쳐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은 주님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게 여러 해석이 돼요. 어떤 분은 피곤해서 잠을 주무신다. 어떤 분은 예수님 일부러 데리고 오셨으니까 씩 눈을 뜨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시려고 했다.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데 저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답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치셔요. 강풍 다 잠잠케 해놓고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저는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재료.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요, 주님은 다 알아서 하세요. 전 가만히 있겠어. 아니에요. 여호수아 말씀을 요새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데요, 저녁 때 우리가 20일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에도 나오지만 광야 세가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지만 치고받고 쌓고 불순종에 사는 게 문제가 돼서 먹을 거 달라 만나 배출하기, 물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 위대한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모세가 적과 꾸리는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광야는 생존의 현장이에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니까 희한하게 바뀌어요. 모세보다 못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일치단결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 하나 반기를 들지 않아요. 완전히 철통같이 하나가 되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그냥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제목이 생존을 위한 감정 중심의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빨리 마감하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승리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자. 근데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이미 건넜어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요충지예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없어요. 믿음을 갖고 언약을 붙들고 요단강을 걷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기도만 했나요?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정탐했지만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본가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들 땅을 점령하려고 공격하려고 들어오는데 어느 바보가 가만히 손 놓고 있겠어요? 철통방어, 수비. 2명의 정탐꾼 스파이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탐지가 돼요. 스파이 탐지기, 바로 탐지가 됩니다. 그만큼 철통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정탐꾼이 정탐은커녕 바로 잡힐 위험에 처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생나베 집에, 주막집에 숨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들이 유명한 고백을 해요.
정탐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서늘해져서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나요? 기생 라합을 만나서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조상이 되잖아요. 기생 출신인데 별로 놀라진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여리고성 동족들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탈출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의 그 민족을 전멸시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간담이 다 서늘해서 녹아졌습니다. 하늘 위에도 이 땅 위에도 온전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리고도 이 완벽한 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요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스파이 2명을 숨겨주고 살려준 건데 이 스파이들이 정탐을 실패했잖아요. 자기 맡은 사명. 근데 승전보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니 정찰하고 들어오는 정찰 건덕지가 있어요. 그건 없어요. 더 웃긴 거는 하나님이 아무런 메시지도 안 주셔갖고 여호수아가요 2명을 괜히 보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13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러드니까 그냥 무너져요. 아니 그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헛고생 안 하잖아요. 2명의 정탐원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다가 아멘하고 돌면 되지. 아니에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야 돼요.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주님이 안 말씀하시니까 언약밖에 없어요. 축복의 땅은 너네 거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손에 안 잡혀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요. 어떻게 할 거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사업하면 사업하고 공부하는 학생 계속 몸부림치고 공부하고 그런 예수님이 결국은 주님의 역사에 놀라운 재료가 되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이 헛수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걷길 가지 않았어요.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더니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강풍. 그때 주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이 즉시로 강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야단은 치셔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어떤 믿음을 위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잖아요. 그 고백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잠자는 예수님 주무시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어렴풋하게 언약의 축복,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뭔가 추상적인 것밖에 없지만 그래서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확실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깨운다면 비록 야단을 맞을지 모르나 주님은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강풍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좋으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결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오늘 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죽을 만큼 고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잠자다 일어나셔서 바다야 강풍아 좀 잠잠하고 고요하라. 끝.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데 답은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복잡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복잡하고요.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악한 영의 문제, 삶의 문제, 공부한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 잠도 못 자고. 근데 주님이 하시면 간단해. 주님 말씀하시면 돼. 강풍아 잠잠하라 구유하라. 끝. 사방에서 부는 강풍 때문에 숨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자들의 요청에 말씀 한마디로 강풍을 조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제게 부는 강풍에도 딱 한 말씀만, 주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딱 한 말씀만, 잠잠하라 구유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불어닥치는 악한 영의 바람, 질병의 바람, 물질 문제의 바람, 자녀의 바람, 세상의 고독함과 답답함, 절망함, 낙심돼 어찌할 바 모르는 갈 바 모르는 방향의 바람, 이 강풍을 향해서 주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그거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있는 찬송가가 371장이에요. 371장. 이 찬양 흐름이 마치 무질컷처럼 쭉 해결되는 것까지 다 나오니까 이 찬송 부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는 강풍아, 예수님, 강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목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완전한 믿음이 없어도 때로는 주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야단을 칠지라도 우리가 간절하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하며 주님 그 강풍을 반드시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